요셉이 먼저는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두 번째 이제 바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소개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뭘 하냐면 축복을 하죠. 그것도 두 번이나. 7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아마 바로가 상당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가 봐요. 황당하면, 약간 당황되면 네 나이 몇인데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물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면서 또 축복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높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바로 들어가자 말자, 만나자 말자 이렇게 축복을 해 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높으냐?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야곱과 바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목자 출신이고요. 거기다가 중간에 다리를 절었죠. 지금도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 반갑게 맞았는데 나이는 130에 다리는 절고 이런 상황이, 거기 또 직업이 목자라. 애굽 사람들이 아주 가정이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상당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 왜 내려왔냐면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이죠. 가나안에 살 수가 없어서 여기 지금 요셉 때문에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난민이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를 만나면 거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왕 바로인데,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인데,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130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로 왕은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인 겁니다. 모자란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바로보다 훨씬 높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높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자 말자 축복을 해주는 거죠. 아니까 뭘 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47장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요셉이 먼저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하죠. 2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사실 5명을 보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3절에 바로가 요셉이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죠. 형들과 바로의 만남에서 모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장면 7절부터 보면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데에서는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야곱에게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을 높은 자로 보여주고 굉장히 복받은 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것을 야곱 또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서 축복을 해주고 또 나올 때 또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실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받고 성장해서 결국 이 모습대로 세계 최강의 사람을 만나고 최고의 사람을 만났지만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받은 복이 뭐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축복하는,
사실은 세계 최강의 사람이에요. 모자란 게 없으면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도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겸손하게도 하나님의 복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네에게 말해주는 이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난민으로 내려와서 좀 급하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지 주제에 세계 최고의 왕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야곱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진짜 믿음이 뭐며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눈에 바로가 어떻게 보일까요?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불쌍한 자일까요? 불쌍한 자예요. 분명히 모든 걸 다 가졌어. 하지만 내가 전하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아니면 넌 살 수 없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도 야곱이 전달해주는 복이 아니면 바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지금 야곱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야곱,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형을 속인 이유, 아버지를 속인 이유가 뭐죠?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복 좀 받아보겠다고. 근데 지금 야곱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복이 뭔지가 이제 야곱은 알게 됐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그 야곱이 아닙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잔머리 쓰고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야곱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이고 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어떻게 가치관이 바뀔 수 있었을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주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는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왕을 볼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게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인생길의 정의가 뭐냐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모두 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바로는 모든 좋은 땅, 네가 원하는 온 땅, 애굽의 온 땅이 네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정해라라고 했는데 요셉이 가장 변두리 땅, 철책, 우리로 따지면 철책 가까운데 파주, 파주 요즘 많이 발달했습니다는 옛날에 따지면 그러니까 국경 가까운 데 변두리 땅.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도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먼 변두리 땅 시골길에 이렇게 요셉이 보낸다고. 요셉이 생각을 바꾸면 강남에 살 수 있다니까요. 금사라기 땅에 살 수 있는데 요셉이 일부러 변두리로 보낸다고. 이걸 야곱도 아는 거예요.
왜 요셉은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만들려는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센 땅으로 두말하지 않고 가는 거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세월이 이 야곱은 그 성숙해지는데 1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변화됐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숙해지는 기간이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좀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죠. 성경 안에서 간사한 인물, 아주 그런 인물이 제1순위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도 발꿈치를 잡다라는 거죠.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지가 나갔다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간사라고 할 때 네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간사를 보고 누굴 생각하면서 쓴 단어죠?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사하고 잔머리 잘 돌리고 이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고 막 복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고 어떤 그 신학자는 성경 최초의 노숙자라고 표현했던데 하여튼 노숙자가 되고 고생도 하고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진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요. 야곱도 한 머리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고 그러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다리 작살 나가지고 허벅지 다리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착해 좀 잘 살라고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요셉 죽고 이 본문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죽었다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데 이제 요셉 죽고 거기다가 르우벤이 자기 와이프 중 한 사람을 강간했죠. 그건 단순히 강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반역이거든요. 야곱의 부인 한 사람을 강간한다고. 그게 쿠데타란 말이에요. 실패했죠 결국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들도 죽고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지금까지 절뚝거리 살고 그리고 아들놈이 자라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디나 사건도 있었네요. 디나 사건도 터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야곱이에요. 그래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만하죠. 근데 야곱에게만 그러냐라고 할 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허락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험악한 인생을 준다니까요. 왜요? 그래야만 바뀌거든요. 그래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럼 한 가지 물어볼 필요 있죠.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나님의 성격이 좀 이상하신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다리 부러으면 됐지. 야곱 다리 부러뜨리고 요셉 죽고 마누라 자기 아들한테 강간당하고 디나 강간 사건 터지고 정말로 일생에 한 번도 없는 일이요. 야곱에게는요 계속 들어닥치죠. 우리한테 그 정도 들어닥치면 진짜 못 살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격이 진짜 MBTI 검사를 한번 해봐야지 왜 이렇게까지 이상하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상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내가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한다니까. 하나님은 뭐 하죠?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거 뒤처리만 원해요. 그렇게 산다고.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대부분
험악한 세월이에요. 내 자 저 안 무너집니다. 병원 좀 다닌다고 무너진 줄 압니까? 사건 좀 터진다고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인가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특별히 야곱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가지고 있는 게 강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 몇 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나는 종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주어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진짜를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힘이 든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성숙한 자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시는가?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왜 성숙한 자로 이걸 우리에게 돌리자면 왜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왜 성숙해야 되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안 나가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데 그냥 막 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 장면이 누구와 똑같은 장면과 반복되고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반복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유가 뭐죠? 이유가 똑같아요. 기근 때문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기근이 생기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죠. 야곱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왔고 누굴 만나죠? 바로를 만나요. 이게 조건이 똑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똑같지만 차이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보고 부인 아니라 그러고 거짓말을 하죠. 야곱은 어떻게 하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길 걸 알면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여기도록 어떤 면에서 어필을 한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렸다고 창세기 12장 17절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애굽 내려갔는데 큰 재앙이 애굽에 내려요. 이 사건이 또 반복됩니다. 그랄 지역에 아비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그랄 지역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닫게 만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죠. 거기서도 어떤 거짓말하죠?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이 거짓말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똑같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똑같은 거짓말 때문에 애굽에도 재앙이 내리고 그랄 땅에도 재앙이 내리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재앙과 저주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애굽 내려오면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고요. 그랄 가니까 그랄의 재앙이 떨어지죠. 그럼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인가? 아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한지, 넌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 자체가 될 것이고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가면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고요, 그랄 가면 그랄의 재앙이 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재앙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면 재앙 떨어져요. 야곱은요 반대죠. 야곱은 지금 바로왕 갖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바로왕을 축복한 그대로 애굽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게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좀 나옵니다. 야곱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에 바로왕에게 일어나고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떨어진다니까요. 저주가 내린다니까요. 달라요. 똑같이 애굽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애굽 내려왔고, 아브라함도 바로를 만났고 야곱도 바로를 만나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고 그랄 재앙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면 바로가 복을 받고요, 애굽이 복을 받고 이렇게 돼요. 다르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지만 달라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마디로 복을 가져다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바로를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바로에게 임하고 애굽에 임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이나 야곱의 발걸음이 똑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쫓겨나고 야곱은 바로로부터 엄청난 안대를 받죠. 엄청난 한대를 받죠. 다릅니다. 나중에 야곱이 살던 그 변두리 땅이, 여기 보면 11절 보세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그랬죠. 고센 땅을 람셋이라고, 이제 앞에는 고센이라 해놓고 람셋이라고 바꿔놨어요. 람셋이 고센입니다. 다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명입니다.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BC 13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금 아니란 말이죠. 후대가, 나중에 이 성경을 다시 정리하던 후대가 일부러 람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있죠. 분명히 우리 앞장에 46장에서는 우리가 고센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람셋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람셋은 람세스 2세 이름을 따온 도시명입니다. 람세스 2세가 이 고센 땅을 개발하고 큰 도시로 만들고 나중에 이 람셋이 애굽의 수도가 됩니다. 여기에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변두리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정착하고 사니까 발전하고 성장해서 아주 수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기에 가장 최적의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영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땅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결국은 좋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척박한 땅에 머물러는 나중에 그곳에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땅이 되었고, 람세스 2세가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수도로 삼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켜야 된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뀐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면 여러분들 가는데 저주 내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그네 인생길로 만들기에 최적의 땅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아브라함의 걸음과 야곱의 걸음이 왜 차이가 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믿음이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환경에 내려갔지만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미성숙한 상태로 바로를 만났고 야곱은 성숙한 상태에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재앙을 몰고 가고 한 사람은 복을 몰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으로, 어떤 회사로, 어떤 지역 이런 가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상태로 가야 되냐는 거죠. 파주에 사냐 고향에 사냐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아브라함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애굽을 내려가냐, 야곱처럼 성숙한 상태로 애굽을 내려가냐,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떨어졌어요. 재앙이 떨어졌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큰 재앙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아비멜렉도 보세요. 그날에 아비멜렉도 내가 네게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에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야 내가 이 재앙을 풀겠다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 패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고 있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걸음이 야곱의 걸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면 재앙 떨어지는데 야곱은 가면 그 기도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 거짓말하다가 애굽에 쫓겨나고 한 사람은 가정이 여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참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척박한 땅,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가장 애굽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수도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아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또 바꾸신다, 이거 문화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깊이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대로 안 살면 불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딴 세상 사람처럼 이상하게 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누구보다도 못됐고 누구보다도 이상하고 누구보다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간사한 야곱을 이렇게 바꾸고 가는데 130년이 걸렸다는. 우리 야곱보다 낫지 않을까? 야곱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주시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걸 많이 주는 사람이 그리야만 그 사람이 성장해요. 사람은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할 때 성경 안에서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 99%는 험악한 세월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성숙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세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 도리어 그래서 재앙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떨어지고 저주가 간다고. 사실 저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험악한 세월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가정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만들려면 내가 성장해야 되고요.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하려면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난민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에게 애굽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결국 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왕은 내가 쫄고 내가 두려워하고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 이런 눈이 아니라 다 가졌는데 불쌍하다. 다 있는데 하나가 없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초면에 막바로 축복부터 하죠. 얼마나 왕이 놀랬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불쌍해요. 하나님 은혜 하나가 없어가지고. 야곱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면 뭐하냐? 모든 걸 다 가지면 뭐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 처음 부름받았을 때 야곱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처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럴 때 야곱의 모습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고. 내가 받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거든요. 전달자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에 따라서 간다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내가 그걸 흘러갈 수 있는 신분,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못 흘러갑니다.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저주가 흘러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전체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복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야곱은 복 축복은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던 인물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복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때 야곱의 복이 뭐죠? 육신적인 복이에요.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인 거죠. 만약 이때 지금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일 때 생각했던 그 복, 그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다면 지금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못 해주는 거죠. 부러움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다 가지고 있네. 막 너무 부러운 거지. 정말로 택도 없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사기치던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왕을 보고 쫄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가 보이냐면 진짜 불쌍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고 하는 게 보인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 집에 가 있을 그 야곱은 가치관이 안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바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사실 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바로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똑같습니다. 야곱이 구원받고 나서 복 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반 집에 가고, 이때 복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복 얻겠다고 사기치고. 오늘 여기에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복했다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도 볼 수 있고 28절에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나서 내게 복을 주어 그랬죠. 복을 주. 그 복이에요. 창세기 9장에도 보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의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같은 단어예요. 바라크. 이삭도 마찬가지.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할 때 복, 이때가 바라크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바라크는 언제 써지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의 잘 안 쓰여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뭐가 오고 가고 축복이다 아니다 이럴 때 이 바라크는 단어를 안 씁니다.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적 관계를 맺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적 관계에서 관계를 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 말고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걸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의 기독교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상의 그 복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죠. 이 바라크라고는 이 복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게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고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흘러가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흘러가게 만들죠. 하지만 미성숙한 아브라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흘러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사실은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니까 바로가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내가 복을 받은 자가 되면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자로 계속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적인 복 얻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하더니요, 이제는 그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험악한 세상이 필요합니다. 험악한 세상이 아니면 안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다 가졌던 바로, 하지만 딱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바로가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겨우 땅의 것 얻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인생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죠. 불쌍하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말을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삶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 지식 있잖아요. 성경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가치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위해 사는지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위해 살지? 나는 뭘 위해 돈을 벌고 뭘 위해 돈을 쓰지? 시간이 남으면 뭘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죠? 그게 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배운 그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는 그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요. 내가 번 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요.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 와서 말하는 게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을 애굽에 바로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려면 먼저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애굽에 저주가 내렸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 내리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지만 야곱이 지금 애굽에 와서 애굽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왜 그렇죠? 야곱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 바뀌게 돼 있고요. 사실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보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 자가 되고 받았기 때문에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방식이에요. 없는데 줄 수는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리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고 아는 자를 통해서 말하게 되고 말하니까 그들이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도 가고 우리가 바로도 만나고 엘살바도르도 가고 콜롬비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거지 내가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했는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 되거든. 그 결과가 뭐냐면 복을 받은 자가 결국 복을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47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구정이라 잘 못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장이 창세기 47장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될까요?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온 아이들 한 10명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 보고 데리고 다니고 보름 동안 애를 데리고 같이 자고 복음도 전하고 제 사역을 듣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봉고차에다가 태워가지고 10명을 태워서 부산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제가 전도도 같이 하고 말씀 운동도 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고3짜리 아이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아이인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지금 한국이 그 코스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처음 들어서 걔한테 1200 지수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난 1200이란 말도 그때 걔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거 더 이상 안 내려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어요. 한참 이후에 제가 미국 사역을 2010년도인가 그때 아마 전사님이 같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0년도에 어떤 모임을 제가 갖고 크게 그 단체에 수장되는 분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던 모임이었어요. 거기 제가 앉아 있는데 걔가 나를 알아보고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벌써 10몇 년이 12년, 13년이 지난 거죠. 얘가 고3이었는데 벌써 30대가 됐으니까요. 날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되셨죠? 뭐 옛날이 됐지.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야, 난 네가 그때 코스닥에는 난 처음 들었다. 그리고 1200 지수 뭐 이런 말 처음 들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됐다. 아, 네가 실력이 있구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꽤나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고 돈도 꽤나 잘 버는 30대 초반인데 그 당시 내가 기억으로는 꽤나 돈도 잘 벌고요. 성공한 아이예요. 자, 그럼 그 아이들이 원했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 못 끼치고 있어요. 걔들 때문에 그들이 주의가 변화되고 구원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1% 10% 안에 들어가야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이 애굽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영향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더 큰 사람들, 더 큰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쫙 찼는데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애굽의 사상이에요. 자,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경제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가치관이 같아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이 똑같다니까요. 뭔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자리는 갔는데 영향을 못 준다니까요.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야 될 아이지 복음을 전할 아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위치를 점하긴 했지만 어떤 데서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아이도 있고 꽤나 공부를 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 되면 뭐합니까? 그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같아요. 전할 게 없어요. 거기에 자리에 가보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만 벌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한 달에 10억도 벌고 한 달에 100억도 버는 놈이 있더란 말이에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리는 같지만 그 사람들이 영향을 못 끼쳐요. 왜냐하면 똑같은 믿음가 있거든요.
불신자의 믿음을 이 신자 가지고 있다.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난 모르겠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50년 가까운 세월을 이용해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야곱을, 그렇게 사기치는 야곱을 하나님이 130년 인생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성숙한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니면 저주가 임했지만 야곱은 가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애굽을 축복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깊이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